개혁주의, 영성신학을 다루면서 이런 전제들을 먼저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영성이란 용어, 혹은 영성신학, 더 나아가서는 개혁주의 영성신학, 문제는 이런 용어들, 특히 영성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 그 다음에 칼빈 혹은 개혁자들, 이 종교개혁 당시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신학자들,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영성을 사용하는 것은 영성 자체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영성, 영성신학, 개혁주의 영성신학 등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정당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를 지탱하는 축이 없고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의 한 체계로서 명칭으로 사용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권의 대행자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을 주셨는데 불행하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 동력이 됐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또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신학이 발생한 거죠. 이게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태동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성령이 함께 해야만 신학이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신학의 첫 출발선부터 동력으로서 영성이 시작됐다. 결국 영성신학은 신학이 출발될 때부터 있어 왔다, 존재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칼빈하고 개혁자들이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영성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창조 당시부터 이 영성이란 용어가 하나의 신앙의 특성으로서 또 기독교의 신학 체계의 한 용어로서 영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 왔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시대, 심지어 약 11세기 이전까지는 이 영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왕성하게 쓰여져 왔습니다. 기독교 전 신학 체계와 기독교인의 신앙 체계를 움직이는 한 동력으로서, 힘으로서 영성이 사용되어 왔어요. 그런데 12세기에 이르러서 캐톨릭 영성의 아주 대가로 일컬어지는 프란시스, 이 프란시스가 캐톨릭 영성의 대가로 일컬어지는데요. 프란시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누더기옷을 입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프란시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프랜시스가 지나가면 하늘의 새들도 와서 지저귀면서 환영하고 짐승들도 와서 환대할 정도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 얼마나 그 영성이 성령의 능력이 뛰어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프랜시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 산 밑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쪽에 불이 난 것처럼 광채가 나니까 불을 끄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프랜시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큰 성령의 불덩이가 임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서 불을 끄러 갔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려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이 프랜시스의 그 뛰어난 영성을 나중에 프랜시스의 그 성흔, 십자가의 흔적을 직접 체험했다, 십자가의 자국을 직접 체험했다 등의 이 신비주의로 나가는 후대가 프랜시스의 영성을 신비주의적으로 이끌어가서 이 12세기를 기점으로 캐톨릭 영성이 신비적으로 흘러나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11세기 이전에도 캐톨릭의 영성의 신비성이 계속 있어 왔죠. 그런데 12세기에 이르러서 프랜시스 영성을 신비화시킴으로써 13세기, 14,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 영성이라는 것을 개혁자들이 거부하게 됐어요. 캐톨릭이 영성을 신비주의로 끌어가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자들이나 칼빈이 사용한 용어는 영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었어요.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경건을 보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과 또 경건이라는 용어는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우리 이 찬송가 있죠? 옛날 찬송 33장인데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송은 프랜시스가 지은 작사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캐톨릭 영성의 신비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송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송. 하여튼 모순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 칼빈하고 개혁자들이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건을 사용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영성을 거부하고 영성에 대해서 달갑지 않고 영성 신학을 정리하는데 노력도 않고, 그래서 한 신학의 테두리 범주에 영성 신학을 두지도 않았어요. 특히 이 영성을 개혁주의 영성으로 개발시켜서 이 영성을 바르게 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연구해서 개혁주의 영성을 정립시켜가지고 바른 신학을 정리해야 할 이 과제와 사명을 외면한 채 영성은 바람직하지 않는 용어다, 영성신학은 활갑지 않다 하는 주장만 하게 됐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학에 대한 전제, 영성에 대한 전제를 지금까지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나가봅시다. 정말 개혁자들이 혹은 칼빈이 왜 영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건이란 말을 택했는가? 금방 캐톨릭의 그 영성의 폐해성 때문에, 신비주의화 이것 때문에 이걸 거부하면서 영성을 사용했다, 1차적으로 먼저 하나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이란 용어는 칼빈 이전이나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계속 사용되어져 온 한 신앙의 특성으로서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칼빈 당시 영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째 이유가 당시에 만연됐던 신경건주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신경건주의는 평신도 운동으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 최상의 가치는 경건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캐톨릭 영성이 신비주의로 치달았던 12세기를 기점으로 영성이 신비주의로 치달아가니까 사람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되 결국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너무나 좋은 운동이었죠. 당시 캐톨릭의 영성이 신비주의로 전락을 하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경건이었고, 그런 흐름을 신경건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당시에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전체 당시에 이 신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여러분 들어봤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우리 신학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경건서적의 아주 표본이고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경건, 이것이었어요. 그 후에도 에라스무스나 그 영향을 받았던 루터, 칼빈 등도 다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경건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씁시다. 금방 얘기했죠? 첫 번째는 신경건주의 운동, 두 번째는 이제 인문주의의 영향, 당시의 인문주의자들은 유명한 지성계의 최고봉들이 다 인문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체험된 경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런 경건한 삶,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더 나가고 성령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이런 체험된 경건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주의 당시의 저서들은 다 이것이 최상의 목표였어요. 특히 이탈리아의 페트라치, 이 이탈리아의 페트라치부터 시작해서 이 인문주의가 시작돼가지고 계속해서 학문이 발전되고 이런 사상이 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장 게르송, 이런 인문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체험된
체험된 경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에라스무스도 이런 당대 거장들에 의해서 이런 체험된 경건 운동이 일어나고 함으로써 루터와 칼빈까지도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세 번째로 일로 갑시다. 가톨릭의 영성의 신비화, 이걸 경계하면서 칼빈은 영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성의 거장을 만나다 이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서 더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11세기까지 영성이 왕성하게 사용되고 또한 그 신앙의 체계의 그 상징으로서 또 신학의 한 흐름으로서 영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영성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그 내적인 힘으로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에 나가게 하는 힘으로서 다양한 의미로서 영성이라는 게 왕성히 사용되고, 그러니까 창조 당시부터 이 영성은 사실상 이제 쭉 사용되어 온 거죠. 이제 영성의 정의나 또 어원적이고 용어적인 여러 가지 면을 앞으로 다뤄갈 텐데요. 이런 영성이 11세기까지 왕성하게 사용되다가 12세기에 프란시스를 기점으로 영성이 신비화되니까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더더구나 신경건주의 영향, 그리고 인문주의 영향, 그리고 캐톨릭의 영성의 신비성 그 반감, 그 다음에 수도원 영성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수도원 영성. 이 수도원 영성의 피해, 물론 수도원에서 수도를 쌓고 하는 건 대단히 좋으나 당시 캐톨릭 신학 자체가 성경을 벗어났어요. 성경을 외면했습니다. 성경과 다른 교리가 나오고 성경을 벗어나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이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역사적인, 학문적인, 또 그 당시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외면한 채 개혁주의 라인에서 영성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개혁주의 영성신학 이건 접근도 못하게 하고 겨우 어렵게 우리 이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개혁주의 영성신학이 개설됐다가 8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과목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개혁신학이라는 거 칼빈이 개혁을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개발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칼빈이 사용한 개혁이라는 용어는 어떻습니까? 개혁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개혁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멈춰라 멈추고 가라면 가라는 것이 개혁신학의 대전제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칼빈주는요, 어떤 이즘에 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삶의 체계로서 사상입니다. 총신대학교에 막 들어갔더니 칼빈주의 과목을 배우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칼빈주의는 이즘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칼빈주의는 한 삶의 체계였다. 전 삶을 포괄하는 그 삶의 자체,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를 가리킨 이걸 봤어요. 헬리미테가 지금 칼빈주의라는 책을 보니까 그래서 대학 때부터 계속해서 칼빈주의를 배우다 보니까 아, 칼빈주의는 한 이즘이 아니다. 어떤 주의가 아니다. 삶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사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칼빈을 통해서 칼빈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개혁에 나가야 되고 개혁을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자신이 말 안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영성이라는 자체를 거부하고 영성신학 혹은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것은 칼빈의 사상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칼빈은 어떤 자기의 주의와 칼빈 이 범주 안에 이걸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정당할 때는 이걸 개발해야 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영성신학은요, 이 영성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점점 개발하고 또 신비주의로 가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돌아오게 하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영성신학을 더 정제하고 정리하고 확산시켜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 라인의 중대한 실책이라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와 이런 소명을 안고도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더 학문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더 공부하지 못하고 이 과제를 놓친 것은 너무나 저도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개혁주의 신학의 정당성을 분명히 가지고 영성을 개혁주의적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소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고 개혁주의 영성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할 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시피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은 창조실 때부터 있어온 하나의 신학의 한 주제였어요. 신학의 한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개발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제죠.